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출애굽기 28장 보시겠습니다. 길어서 좀 빨리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네 형 아론과 아론은 기꺼이 높이다. 여상 여전히 높으시다. 뭐 그런 뜻이고 그 아들 나답 장남입니다. 나답의 이름은 고상하다, 고귀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이고 아비후는 아버지는 그분이심. 또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 또 이다말 막내는 손바닥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손바닥의 땅은 뭡니까? 아주 작은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손바닥만한 땅을 이제 갖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불을 잘못 드렸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로 향단의 이 숯불들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움을 당했죠. 죽었습니다. 금방.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 실제로 이 얘기는 현재 2025년 살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에봇을 이제 지을 건데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이게 누구냐면 부살레라고 올리압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말씀 전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들의 이름 뜻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 보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늘을 얘기하고요. 이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또 단지파예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에요. 아비의 장막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비의 장막은 성막을 지을 수 있게 그의 이름 또한 그 이름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성막 짓는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4절 곧 흉패와 가슴에 있는 이 보석 12개가 달려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것이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와 에봇과 이제 청색 겉옷 위에 또 있는 조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에봇입니다. 에봇은 이제 이름 뜻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걸 얘기해요.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하나님께 의탁, 맡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위탁. 그 다음에 겉옷.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입고 있어야 되고, 반포 속옷은 이 말이 참 어렵죠. 반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짙은 남색 빛과 흰실로 만든 걸 반포라고 합니다. 속옷을. 그러니까 진한 청색과 하얀 실이 섞여 있는 게 반포.
속옷, 속옷과 이거는 고의 빤스가 아닙니다. 팬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겉옷 안에 있는 또 속옷이 있어요. 반포 속옷과 관과 이게 관은 하나님의 영광 또 존귀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은 것을 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띠라. 예, 띠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게 힘을 갖추는데 이건 반드시 띠를 성경에 얘기를 하면 성령의 매는 띠, 진리의 띠로 이렇게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매는 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띠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나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거 성막을 만들 때 쓰는 실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한다. 반드시 갖춰야 될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금실은 뭐냐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낮춰서 그분만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뭡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또 뭡니까? 그런 분 앞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할례의 마음들 할례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 마귀 쪽으로 가던 방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요한의 세례가 청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색, 할례, 마음의 할례. 이걸 얘기합니다. 자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믿어야 되고 홍색실은 뭡니까? 심판의 피 흘림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이 홍색실을 얘기를 합니다. 가늘게 꼰 이 배실은 이제 낮아진 마음인데 세미하게 이 가늘게 이게 배는 굵은 배도 있고 가는 배도 있는데요. 이거를 아주 세미하게 고운 것으로 만들려면은 엄청 일들이 힘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기가 마음을 계속해서 깨트릴 때 고운 배가 되는 거예요. 고운 배.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래서 근데 그 실만 있는 게 아니라 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에, 저기 뭡니까? 인정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된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뭡니까?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공교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봇은 신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에봇이란 뜻입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다. 이 견대는 뭡니까? 군대 가면은 어깨에 이렇게 그 두 개의 양쪽에 그 띠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견대라고 하는데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끝과 끝을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견대 둘이 있어서 그 양쪽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쓴 뭡니까? 이름이 아니죠. 그 보석들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들을 뭡니까? 양쪽에다가 이제 다는데 그 호마노. 자, 우선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위에도 또 뭡니까? 이 허리에 띠는 띠가 있나 봐요. 그 띠는 힘을 얘기합니다. 에봇 진리의 띠를 띠는 거죠.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성막을 지을 때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이지만 에봇을 만들 때는 금실이 들어갑니다. 즉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에봇에 공교에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 두 개를 취해요. 하나는 왼쪽에 달고 하나는 오른쪽에 다는데 그 호마노는 뭡니까? 송진 같은 게 이게 굳어서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교하게 이쁘게 하면은 귀한 값어치 나가는 보석이 되는 거죠. 호마노 맞습니다. 저 호마노
뭐 백만호 이 여러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호만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두 개는 둘은 2라고 하는 숫자는 나눔, 연합, 거듭남, 분리, 분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뭡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연치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나머지 뭐 스불론, 갓, 아셀 뭐 쭉 나옵니다. 납달리 그런 또 다른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긴 같이 도장을 파는 것처럼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두 보석에 이름을 쓰고 테두리에다가 금태를 물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이름들이 하나 앞에 온전히 있게끔 실제로는 이 견대 어깨에다가 이거를 둔다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는 어깨는 뭡니까? 짐을 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도 하지만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걸 죽이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부속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아론이 이 두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메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아론이 제사장이 뭡니까? 어깨에 매서 이 어깨에 맨다는 건 보통 뭡니까? 짐꾼을 얘기해요. 일꾼들을 얘기하고. 일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명령하고 막 다스리고 막 죽이고 압제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라라고 기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요.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에봇 두 견대에 그 태에 있는 것에다가 같이 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에봇이 만들어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에봇의 것들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더 정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만 보고 지금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왜 판결 흉패라고 했을까요? 그 흉패에 그거는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림은 음, 빛, 빛,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거고 둠밈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해서 손에서 그 흉패는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두 겹으로 있어가지고 그 속에 손을 넣으면 우림과 둠밈이 잡혀요. 그래서 빛이 나오면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이죠. 싸워라 가서 싸워라. 그다음에 둠밈이 나오면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X, O 이 표시처럼 O와 X 표시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런 걸 했다는 거죠. 판결 흉패를 근데 이제 흉패가 가슴에 있다는 걸 흉패라고 하는 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흉패는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이요. 보통 제가 한 뼘을 재봤더니 제일 길게 잡을 때가 23cm였는데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큰 사람은 25cm, 27cm가 될 수도 있어요. 손가락 길이가 긴 사람들은.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슴에 마음에 이 한 뼘씩 뭡니까? 한 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분리된 이 하나님 앞에 분리된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싹 쌓아서 뭡니까? 가슴에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뼘씩 두 겹으로 그 뭡니까?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한 뼘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에 두 겹
이제 분리된 마음인데 한 뼘씩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면 길이를 측정할 때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뭡니까? 뒤에 팔꿈치 거기까지가 한 규빗인 것처럼 길이를 얘기할 때 한 뼘을 얘기를 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바른 길 이것 기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며 네모는 숫자 3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다음에 그분을 인정하고 또 분별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흉패는 가슴에 마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그러니까 흉패의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세 보석 세 개씩 첫 위에 줄, 두 번째 줄, 아래 세 번째 줄, 그 아래 네 번째 줄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쓰는데 이 보석 이름들로 이게 그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 뜻은 모르겠어요. 홍보석은 누구를 얘기하고 만약에 홍보석이 르우벤이고 황옥이 시몬이고 녹족은 뭐 레위고 또 둘째 줄엔 성류석은 누구죠? 뭐 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이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석 이름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매치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반드시 이 보석에는 금태에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각 족속들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견대에서는 뭡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뭡니까? 그 한쪽에다가 6지파 또 한쪽에다 6지파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얘기할 때 이 두 어깨에 있는 그 부분들을 또 다시 따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 제가 분명히 12지파에 대해서 왜 분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 그다음에 진설병에 저기 두 파트를 나누는데 6개 올려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병 올릴 때 그렇게 한다고도 얘기한 부분이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설교 부분에 있습니다. 22절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 정금 그러니까 저기 믿음은 뭡니까? 저기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믿고 이래야 되죠. 이 땅에서 나오는 이 거짓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들과 섞여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금이라고 하는 건 이 뭡니까? 그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창세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으면서 네 강이 나옵니다. 기손강, 비손강, 또 뭡니까? 히데겔, 그다음에 유브라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기손강에서 보면은 하윌라 온 땅에 정금이 둘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정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금, 그러니까 불순물이 안 섞인 이 강이 이렇게 쭉 가면서 심판을 받지 않게끔 정금으로 만든 땅인데 이 모래 하윌라라는 거는 모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 심판받을 자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서 온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2장에 그 믿음의 세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설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 내 강은 무엇인가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제 얘기를 이해가 되실 거고 성경에 대해서 뭐 전혀 뭐 모르면서 성경책 끼고 저기 뭐죠 예배당 나가는 그런 양반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를 겁니다. 왜냐 관심도 없거든요. 저 교회는 다니는 척하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다 찾고 사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 다니는 거죠 뭐.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할례받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에도 있고 출애굽기 12장인가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 가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법이. 근데 그걸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혀 못 보게 하셔 가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소경이 되게 그냥 놔두셨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얘기할 때에 그때 조금 알아듣게 되고 그 마음을 깨트렸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시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예, 노끈처럼 따은 사슬은 노끈처럼이라고 하는 건 인도하고 건지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이름 뜻이요. 그물끈이에요. 리브가의 이름 난 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물끈.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확 던져요. 그러면은 그 망이 물에 푹 빠지면서 고기를 모아서 잡아요. 그러면 그 그물을 잡아 당기는 끈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뭡니까? 리브가의 이름이 그물끈이라는 거예요. 즉 고기를 이끄는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을 건지는 이 도구를 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낚은 고기들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또 하나가 있는지 아세요? 수레를 끄는 끈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그 끈이 끊어지리니. 이 끈은 뭐냐면 잘못된 거짓 인도자가 수레에 사람들을 많이 태워요. 그리고 그 끈으로 끌어요. 근데 그 끈이 끊어진다는 거죠. 인도하는 것에서 끊쳐지리라. 왜냐? 그는 거짓자거든요. 하나님 진노를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으신가요? 놀랄 때도 있고. 자,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 사슬은 뭡니까? 고리예요. 굴레, 고리. 근데 사실은 이 굴레, 고리는 뭐냐면 여호와의 바퀴, 앉아있는 보좌의 밑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바퀴입니다. 거기에서 그 안에 고리가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바퀴죠. 다시 또 고리가 있어요. 바퀴가 또 있어요. 거기서 불꽃이 나오며.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처럼, 예, 믿음으로 노끈처럼, 그러니까 인도하고 건지는 도구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여요.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써놓은 그 위에 붙이고, 이 사슬, 굴레, 고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 또 연합도 돼요. 이 고리와 고리가 딱 맞닿아서 잡아 끌면 끊어지지 않고 딸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금고리 둘은 뭡니까? 이 흉패를 이게 뭡니까? 옷에 붙어 있게 하려면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뭡니까? 금고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 고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 그래서 갈릴리도 뭡니까? 이름 뜻이 고리, 지역, 지방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여기는 금고리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아서 예수님이 나사렛 뭡니까? 망대 뭡니까? 파수 나사렛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감시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감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심판장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살펴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보다는 심판에서 건지려고 그래서 대부분 움직이신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금고리 둘을 만들어 위험과 심판인데 이게 뭡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구분, 구별, 분리, 거듭남, 또 연합, 나뉨 이런 걸 둘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분리가 되고 분별된 마음들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득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 근태에 메고, 그러니까 가슴에 있던 흉패도 견대에 있는 그 두 견대에 이 사슬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어깨는 뭐라 그랬죠? 섬기는 거고, 이 흉패는 뭡니까? 마음 안에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위나 견대나 아래 흉패가 다 같이 한 조가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26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즉 에봇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죠. 신탁이라는 거니까 흉패 아래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 그러니까 가슴의 아래쪽에 양평가에 안쪽 곧 에봇,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이 흉패하고 연결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즉 마음을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함께 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에봇에.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 띠 윗편에 달고, 이것도 또 다 고리로 다 연결하는 게 견대도 달고 흉패에도 같이 연결시키고 에봇에도 연결을 시키고 또 뭐가 있냐면은 띠, 공교의 짠 띠, 여기다가도 이 흉패를 뭡니까? 윗편에 달아요. 그러니까 막 덜렁덜렁 떨어지지 않는 거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라. 그러니까 분리게 되지 않게라는 거죠. 이 얘기 청색끈으로 해요. 청색끈은 뭐냐면 어느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는 청색끝, 자기 마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할례받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었던 첫사랑을 갖고 죽는 날까지 첫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일도 잘하고 악한 자도 잘 가려내고 진짜 하나님 모양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즉 할례받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듯이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게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생활의 장소예요. 낮은 마음, 자색, 이런 뜻이 가나안인데 반드시 죽는 날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강령, 가장 큰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 할례 받은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못해요. 할례 받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는데 할례 안 받고 예수님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마음이 내가 원한 마음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판결 흉패 안은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뭐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사위처럼 생겼는지 뭐 막대기인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빛과 완전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를 밝히 뭡니까?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다,
너희가 범죄하였느니라 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가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만약에 이런 말씀하셨으면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너희가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충성된 종이로다 모세가 했던 일을 실제로 이제 아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을 해서. 그래서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마음에 둘지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또 약속들을 또 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품어야 돼요.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이 있어요. 조끼 같은 게. 그 아래는 다시 겉옷을 있어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는 거죠. 청색은 뭡니까? 온 몸이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사단 마귀 편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죽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청색.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은 처음에 만나는 게 청색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성막을 옮길 때도요. 그 성막 기구들을 싸는데 청색이 바깥으로 보이게 쌉니다. 여러분. 법궤도 그렇고. 전부 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하는 자들이 처음에 보는 게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색을 보는 너희들아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받고 돌아와라. 마음을 니네가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해서 내게로 오라. 그게 청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거 에봇도 보지만 그 다음에는 온 몸이 청색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래서 두 어깨는 뭡니까? 짐지는 곳입니다. 일꾼된 마음을 얘기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뭡니까? 구멍을 뚫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구멍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옷의 주인이고 너희가 섬기더라도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그 머리에 머리 들어갈 구멍,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섬기더라도 너희를 나타내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주님을 먼저 나타내기를 원하는 얘기예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청색 옷에 갑옷깃 같이 그 테두리에 이렇게 박음질을 해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자,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옆단이든 뭐 허리 아래쪽이든 이게 뭐 옷에 그 손목 있는데 그 부위든 뭘 하냐면 금방울하고 석류를 이게 번갈아 교차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석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우레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레.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사실은 석류가 뭐냐면 깨어진 후에 구원을 얘기하기도 해요. 즉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바르고 옳다 의인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는데 별들을 보고 믿어서 많은 자손을 두리라. 그때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마음 자세가 바를 때 의롭다라고 얘기해서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인의 온전하지 못함을 위해서 완전하게 되려고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뜻은 온전치 못한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도 13살, 그건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3살. 99는 온전치 못함이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완전케 돼. 하나님이 얘기한 건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듣지 않은 13살인데 이스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이죠. 이스마엘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온전치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잘 못 듣었지만 하나님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항상 못 이루어지니까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려고 악들을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 날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싹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데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구원파는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믿으면 의인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복음이 없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교리로 그래서 구원파들도 여러분 얘기하는 게 깊습니다. 그냥 뭡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망가져서 그렇게 망가진 거죠. 정통 교인들보다요 그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화 예식으로만 알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근데 난 구원파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파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성류를 손 놓고 금방울 간격하여 달되 성류는 그렇고 금방울은 뭡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소리가 낸다고 뭐 들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으로 뭡니까? 믿으면서 뭡니까? 전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그 모습이 온전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울 소리가 안 들고 멈춘다. 그럼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게 있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쉬지 말고 해야 될 거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교차해서 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 들은 말씀들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죽은 거고요.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안 죽은 거예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도장 파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를 만들어서 이제 그 두건 뭡니까 관에다가 이 관이 뭡니까 옛날 왕들이 쓰는 뭐 금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펑퍼짐한 모자 같은 그리고 빵똥 모자라 그러나요?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해서 그 이마에다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은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뭡니까? 이 하나님께 성결은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보는 자,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며 또한 뭡니까? 소금의 언약들을 믿는 자입니다. 소금이 정결을 얘기하기도 하고 언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깨닫는 자가 있고 거룩을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실제로 이 땅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아예 이 성결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이 땅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건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99.99%예요. 몇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성결은 아직 없는데 거룩함은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계단을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그게 천주교가 가르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것을 가르친 게 천주교인데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게 개신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고 계시며 하나님이 땅을 밟고 있으면 이 땅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 보좌는 하늘이요 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니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날 때 어떡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생각, 네가 알고 있는 거, 네 지식, 네가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것도 다 버려. 오직 내가 하는 얘기를 마음에 믿어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도 그러고 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또 이 비밀인데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으려고 나오지만 이미 거룩해진 자가 하나님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왜냐? 제가 계속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이들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스스로 죽고 또 저기 다른 짐승이 와서 찢어 죽였을까? 이런 거 하나님 먹지 말라 부정하다. 그 상태까지만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스스로 죽은 것과 찢겨 죽은 것은 그들을 먹는다면 그들을 욕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와서 그들을 막 함부로 먹어버려요.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자들이나 찢겨 죽은 게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먹을거리로 생각하니?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과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모두 다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 거룩에서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정욕과 자기 원하는 것 이상의 행복들, 이 세상의 행복들만을 찾아 나가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겨 죽이고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 원하는 모든 육체적인 정욕들을 다 쏟아붓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이 땅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모든 악을, 폐역을 저지른 자들을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44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다르게 믿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시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짜 기독교인이었구나. 그걸 마음에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진짜 마음을 낮추니까 구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성령님도 오게 하셨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또 청색끈이 나와요. 할례 받은 마음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그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이마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걸 합니다. 나타내는 거. 그래서 아론이 나타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마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들의 이마가 굳었고 그런데 똑같이 너의 이마도 굳게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더럽게 안 쳐먹으니까 그들한테 힘없이 아유 들어주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들어!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 이마는 나타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 얼굴이라는 표현을 이마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려면 그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손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짓는 자지만 뻔뻔하게 그들의 죄도 네가 담당을 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대속이 되게끔 하라. 성물의 죄권, 거룩한 물건의 죄권을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 희생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죄권, 그들의 죄악 건건마다 네가 담당해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를 받는데 드리는 예물을 여호와께 성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아까 속옷은 빤스가 아니고 청색 겉옷 안에 있는 또 반포 속옷. 반포가 뭐라 그랬죠? 짙은 청색 플러스 흰실이에요. 짙은 청색 남색을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심히 죄악됨으로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항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몰라요. 거기에 플러스 신실은 주님께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관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 때문에 가는 배실,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기 마음을 낮춘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려면 마음을 낮추는 게 제일 큰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이 세우고 선교사로 나가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 아닙니다. 마음을 낮출 때 어린아이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낮출 때 천국에 올라가면 가장 큰 자가 그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배실, 마음이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가는 배실이에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띠는 뭡니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걸 얘기해요. 진리의 띠. 정확히 누룩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말씀들로 힘을 삼아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 속옷은 이제 팬티 얘기예요. 팬티.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허리에 띠는 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반드시 속옷을 입어요. 뭐냐면 속옷 안 입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빤스를 안 입으면 죽임을 당해요. 왜냐면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하체를 보이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빤스 안 입고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근원을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체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남자, 여자, 성기가 달려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정욕대로 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손주의 손녀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백숙모, 당숙모 막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난 진짜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 얘기냐면 네 하체가 드러날 때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드러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면서 살고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하체의 근원이 그거 우리의 모습 똥쓰레기입니다.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띠라 뭐랬죠? 진리의 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광을 입는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요. 빤스입니다. 팬티. 고운 배로 만들어요.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허리는 뭡니까? 우리의 힘, 허리에서부터 널쩍까지. 뭡니까? 허리는 뭡니까? 실제로 힘이 나오는 건데 힘을 빼는 걸 얘기해요. 맨 안에 입는 옷들은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더라도 사실은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 이것도 힘을 얘기해요. 널쩍다리. 환도뼈를 얘기합니다. 환도뼈.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셔요. 힘이 있는 것. 허리도 사실은 진리띠를 띠는 곳인데, 내가 허리에 힘이 연약해요? 그러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강하게 나서라.
힘이 없을 때, 믿음이 없고 이럴 때는 띠를 띠고, 뭡니까? 허리는 힘을 얘기를 하는데 힘이 없을 때도 있고 허리에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허리를 의지하지 말고. 뭐냐? 네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허리부터 널쩍다리, 네 힘을 감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부터 빤스를 입는 거예요, 팬티를.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가 근본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내 빤스 입겠습니다. 팬티 입겠어요. 그래서 너 근본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걸 안 입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랬습니다. 아무튼 뭡니까? 에봇을 입을 때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